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저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계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지요. 엘리가 늙어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까지 합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들까지,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때서야 엘리가 들리는 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두 아들의 잘못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이 음행을 하니까 이걸 보고 백성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민족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불러서 이게 타이르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제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죠. 어저께도 나눴듯이 뿌리가 작을 때 뿌리 하나 뽑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닌데 이제는 다 커버렸어요. 그럼 나무 전체를 다 뽑아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25절 마지막 보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아들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결과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한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했고, 죽이시기로 작정한 결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반응을 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고 그 마음에 돌이키는 마음을 주지 않은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를 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고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항상 어느 쪽으로 나가요? 죄를 짓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 바로가 그렇죠. 바로 파라오가 심판받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받을 때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니 하나님 본인이 완악하게 해놓고 그걸 또 심판하시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완악해지는 대로 가만히 두셨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차단해 버리니까 인간은 스스로 계속 완악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로 나가더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후관계 중에 먼저 된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고 그 작정한 결과가 은혜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있는데도 일이 잘 되고 또 잘 풀린다.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순간순간에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어떤 TV를 보고 책을 읽을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의 죄가 기억나게 하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지키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6절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들과 대비해서 사무엘이 나오는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 근묵자극이라고, 우리 검은 것 옆에 있으면 같이 검어지는데 오늘 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시간이 계속 지나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갔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뭔 차이일까요? 그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기를 돌이키게 만드신 거예요. 계속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두 아들은 악해지고, 악한 그 사람들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름답게 자라나가는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따라다닙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읽는 구절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 말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성경을 읽는데 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은혜가 없다.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지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심판이 시작되죠.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무명의 선지자예요.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이제 엘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 가문을 귀하게 여겨서 제사지는 제사장 직분을 맡겼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무시하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의 잘못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요. 어떻게 너는 너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교육에 실패했고 신앙의 전승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총 5가지의 심판이 선포가 되죠. 첫 번째가 무슨 심판입니까? 30절 보니까 이제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집안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과 너의 집안을 통해서 제사장 집안을 세울 것인데 이제는 너희 가문을 폐하고 다른 집안을 세워서 다른 사람으로 제사장 집안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1절 보면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끊어버려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 것이다. 무서운 심판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희의 집안만 환난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이겠죠. 다른 사람 집값은 다 오르는데 내가 산 그 집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상하게 엘리의 집안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33절 내가 너의 자녀들을 끊어버려서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앞에 말했던 모든 심판의 시작에 표적이 있을 것인데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엘리의 아들과 한나의 아들을 대비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알의 변형이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뜻의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한 것을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드린 사무엘을 사용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통치 방식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왕권의 시작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두 아들을 통해서 뭘 했어요?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린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이 기득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기의 것을 취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서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것, 이 구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시는데 단순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작은 건강이 있잖아요. 내가 구하여 받은 물질, 내가 구하여 받은 시간들, 내가 구하여 받은 힘, 젊음,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받아서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생각났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처음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 예전엔 이름이 동삼교회였는데 제가 가끔 구글 맵으로 그 교회를 찾아보거든요. 지금은 동삼 땅끝교회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목사님이 바뀌었든지 뭐 바뀌었나 봐요. 거기에 있었던 이름도 모르는 한 20대 여성 선생님, 교사, 청년, 그 선생님이 주일마다 저희 집에 문을 두드려 가지고 저를 데리러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문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선생님 덕분에, 이름도 몰라요 지금,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선생님은 너 교사 한번 할래? 이래가지고 그게 헌신했던 거예요. 그 헌신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고 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시키고, 또 갈매교회 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가 있다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 은혜가 시작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똑같죠. 하나님이 주신 젊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데 폭발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헌신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한 가문을 바꾸는 일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여 응답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 능력의 장중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